하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79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셨고 그리고 예언과 환상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어요. 우린 그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표징이 뭘까?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진흙 한 덩이를 통해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몰라요. 이 주권이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인가? 오늘 이 에레미야 18장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사인과 비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면 오늘 참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 중에서 18대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김. 그렇죠? 통치한 지 3년이 되던 그때에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사인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김은 악한 왕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지자였던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여요. 말 다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죽일까? 심지어는 에레미야가 수십 번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문서를 전달했어요. 왜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몇 번이고 문서를 보냈지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는 이 사건을 놓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 문서를 보내는 족족 받아서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1절과 2절을 보세요. 토기장으로 내려가래.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곳에서 들려주는 나의 말을 들어, 이 뜻이에요. 내려가 나의 말을 청종해. 간단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명령도 우리는 때로는 무시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섭리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 위치를 볼까요? 그 당시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릇을 빚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에요. 물론 컵도 필요하지만 물이 필요해요. 물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위치한 토기장이의 작업장, 그곳으로 내려가래요. 그럼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높은 지역에 있어요. 이거는 지역 위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낮아지래요. 명령이에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말을 들어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토기장이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웃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때로는 나의 삶에 나의 모습,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판단과 경험과 공로를 앞세우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경험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판단이 중요하고 나의 지식이 중요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그 두 가지 명령을 받을 때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내려갔을까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내려갔어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내려가야 되죠? 왜 이 높은 에레미야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저 낮은 곳으로 왜 내려가야 됩니까? 그것도 토기장의 집에.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물어요. 묻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묻는 것과 신뢰를 갖고 묻는 것 달라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알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순종할게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에레미야는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기 위해서 그 토대를 굴리고 있었어요.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가서 슬그머니 봤어요. 근데 뭐예요?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 그릇을 빚다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그릇을 다시 찌그러뜨리고 다시 빚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왜 잘 빚다가 부숴버릴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늘 평탄한 길만 걷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질병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래요? 늘 평탄합니까? 늘 기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쭉 지켜보시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부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술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잘 빚다가 부술까?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좀 행복해야죠, 하나님. 물질도 좀 충족하게 좀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에 가는 그런 모습도 가끔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것을 이끌어드리고 다시 빚으시는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본인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구나. 절대 주권자다. 이 주권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계획과 그 뜻이 굉장히 선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선함이고 완벽한 구원하심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때가 많아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그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뒤져가시는구나. 그것을 부숴버리셨구나. 또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도 바뀌시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이 늘 변해요. 우리의 태도가 늘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변질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이 바뀌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 관해서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신실하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구원하심도 변함이 없어요. 그 루트와 계획하심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은 갈 때까지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야? 믿음과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이 바뀌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도기장의 그 표징 사인이 뭘까?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르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누구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 토기장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는 불신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죠. 그 진흙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빚어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입니다. 순종, 청종.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 힘들죠.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으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우린 그냥 목자의 뒷공무니만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쉽지 않아요? 내가 앞장서서 가면 너무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목자가 가는 길, 그 길대로 그냥 꽁무니만 따라가면 우린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빚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정으로 이어져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안정되게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은혜가 되어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이 뭔지 아세요? 식상하고 질리면 또 다른 것을 찾아요.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뇌 구조를 연구하는 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지만 확률을 따져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뇌 구조가 만족감을 잘 못 느낀대요. 다른 민족보다도 만족감을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자꾸 만들고 취하고 짓고, 이게 장단점일 수 있습니다. 크게. 근데 오히려 그게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풍족하게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했는데도 뭐요?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예전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과일이 풍족하잖아요. 여기도 풍족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과일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수박 값이요, 여기는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수박 한 덩이 먹으려면 너무 손을 벌벌 떨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풍족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다 보면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빚어갔습니다. 근데 그 원하시는 빚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빚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빚어진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진흙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선택된 백성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느 민족이, 그렇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선택된 유다 백성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을 포함한다는 말씀. 포함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구원의 문을 열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랬어요.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나 보고 어딜 가래요? 니느웨로 가래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왼수 같은 존재예요. 왼수 같은 존재예요. 늘 와서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에게 가래요. 뭘 전하라고? 곧 멸망되니까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어요.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부수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디요?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권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그걸 누가 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와 민족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 신앙을 갖는 그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백성을 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그 영역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누구예요? 저 공산국가 지역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것을 접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복을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민족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리고 저 중국 땅을 위해서, 러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10절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걷게 하시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맞아요. 내가 때로는 그것을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의 몫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갖고 가야 돼요.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하나님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왜 이렇게 길이 좁아요? 왜 이렇게 길이 더러워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그 길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인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말씀하잖아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이 약속대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신지 몰라요. 주의 종들을 보내서 얼마나 회개를 촉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거부를 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이와 같이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가려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직 멸망받지 않았어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김 3년 통치 기간, 그때의 기회를 주셔서 이 사인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고등이 반짝반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봐. 북이스라엘처럼 될래? 여러분, 이 사인도 남유다가 무시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정황들을 보여주면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야, 절실하게 예배해야 할 때야,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야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 땅과 저 러시아 땅과 공산권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사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참,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토기장이 비유까지 들으면서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설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죠? 설마가 뭘 잡는다고요? 설마가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면 되지.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여기까지 찼어요. 다 왔어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얘기하기를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야. 아이고, 얼마나 고집이 센 거예요. 참 고집이 대단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를 대면서 사인을 하면서 설명까지 해줍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신뢰를 보여주잖아요. 너희 같은 민족 아니었니? 북이스라엘?
저렇게 멸망받았잖아. 너희들 그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그럼 저렇게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하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어렸을 때 아버지랑 산을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면서 다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뭐 젊으셨으니까 그때는 30대. 근데 나는 어리잖아요. 다리가 아프다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조금만 가면 돼. 그래. 조금만 참어. 저기만 가면 돼. 그래서 다시 툴툴 털고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새 정상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만 참어. 인내에 다 왔어. 이 빚어지는 것도요, 이 섭리를 보면 빚어지는 것도 될 만한 사람을 빚습니다.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빚지 않으십니다. 다시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빚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 아멘. 참을게요, 하나님. 인내할게요.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면 다 온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데 삶이 곤고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